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실 때 소위 말해서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제자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좀 보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은 지금 막 휘황찬란한 성전이 아니라 머지않아 로마군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실제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가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전 위에 성전을 싹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즉 모든 이들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나라에 이른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겁이 났던 거죠. 뭐가 겁이 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계의 중심의 역할, 그들에게 인식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곧 온 세계가 멸망한다는 뜻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 겁니까? 라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끝이겠지요? 라고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실 이 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을 소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4절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얘기를 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이 세상의 멸망의 끝은 아니야.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구분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절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장면들이 마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장면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들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있는 그 내용들, 마태복음 뒷조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장에 대해서도 그 마태복음 뒷조사기에 나오는 그 설명은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고 이제 정복하고 이 성전에서 로마 군기를 앞세워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아마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은 끝이 나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실 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 혹은 재림에 대해서 누가 선택받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장에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소문을 믿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래 알았어 내가 나중에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나중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가 잠들어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야 될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들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